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4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말씀의 군더더기를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먼저 애굽이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은 블레셋 그리고 모압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암몬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 암몬은 전장에서 살펴본 모압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데는 공통된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과 남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둘째는 그 우상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암몬이 섬긴 우상은 밀곰이라는 신으로서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 인신제사입니다. 자식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행위가 이스라엘 가정에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암몬이 하나님의 지적을 받은 또 다른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의 경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이 정하신 질서를 침범한 죄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이 갓 지파의 땅을 침략한 내용이고, 둘째는 암몬이 당한 재난, 세 번째는 암몬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암몬이 갓 지파의 땅을 침략한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1절에 하나님은 암몬 자손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며 암몬이 어떻게 감히 갓 지파의 땅을 점령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그 땅의 경계를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과 모압의 땅을 차지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암몬은 반대로 이스라엘의 갓 지파의 땅을 침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의 경계선을 허물고 그분의 주권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암몬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며 그들의 성읍이 불타고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암몬이 당할 재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어도 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절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5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3절에 하나님은 암몬의 성읍들을 거론하십니다. 즉 헤브론, 아이, 랍바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유린당하고 그들의 우상인 말감과 제사장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감은 암몬의 우상신입니다. 이 말감이라 불리는 이 우상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때로는 몰렉 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몰록,
밀곰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본인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암몬의 교만을 흐르는 골짜기에 빗대어 지적하십니다. 내가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재물을 의지하느냐 물으시며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5절은 만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암몬을 칠 것을 경고하시고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암몬의 교만이 결국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자랑하던 재물과 성읍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암몬의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한 절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6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을 하며 심판 후에도 암몬의 포로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암몬의 죄가 단지 우상 숭배와 교만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선을 무너뜨린 죄 또한 포함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허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계선을 넘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 도덕의 경계, 그리고 복음의 진리의 경계까지도 세상은 무너뜨리려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예수님을 보험처럼 여기며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 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워진 경계선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암몬처럼 교만에 빠져 주님의 주권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들어서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도록 늘 주의 깊게 살펴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